더 빌리버스 어설러드 처치, 더 빌리버스 어설러드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그 126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돌보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돌보신다. 언제나 강조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인데요. 오늘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킹덤 파이니스 하나님 나라 제정 118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5절부터 나가기 전에 전제로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빨리 하고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십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는 베드로 자신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나는 함께 장로된지 자기도 함께 장로됐다 이거.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 63년경부터 64년경에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상당한 연륜이 있고 나이가 들었죠. 그러니까 자기도 장로라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노땡 됐다, 꼰대 됐다, 뭐 이렇게 젊은이들 표현은 그 여기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표현했나 봅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 좀 퇴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님, 자기도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나도 고난 받았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기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럽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원로로 원로로 계신 분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고한다 그럽니다. 자기를 이제 권면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장로들은 프레스벨테로스 장로들이죠. 파라칼레오 권하노니 권면한다. 어떻게 이제 권면하는지 볼까요? 함께 장로랍니다. 말티스 증인입니다. 말티스 이렇게 적어죠. 크리스토스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러죠. 목격하고 때로는 3번씩이나 배반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이제 일어난 나타날 덕해 아포칼레프토 굉장히 많이 쓰여진 건데요. 영광 독사미 독세스 영광의 날 코인은 함께 참여할 영광에 참여할 장로로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 양무리를 치되 자,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권위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고 시대 뒤떨어진 소리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억압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로 나이 먹다 생각하면 조금 이 권위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보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근데 하지 말고 기꺼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AD 64년에 초대교회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뭐냐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되게 디아스포라도 많이 있지만 스터진 유대인들 많이 있지만 유대교를 믿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나이 먹은 지긋한 유대교의 그 뿌리가 박혀서 굉장히 권위적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죠. 오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 어느 분이 이제 한국의 상당히 권위자인 교수가 한국 교회는 썩었다는 그런 이제 그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고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고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 주의해라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이 영상을 이제 보게 됐는데 아주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몇몇 목회자들은 자기들 교회 목회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3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비교학 전공이신데 어디 지금 대학교 교수인데 네, 저 사람 강의를 뭐하러 듣지 그랬습니다. 누구냐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 아니면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한국교회 썩었기 때문에 전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로 와라. 유아증인으로 와라. 신천지로 와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수가 아니고 이단의 앞잡이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그들을 잘 감독하십시오. 억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 당시 1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교회 안에. 그분은 교회의 구성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한국의 권위자란 그분은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몇십 년 전에 그분이랑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의 내용은 100주년이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는 썩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얘기했죠. 한국교회는 썩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 사람 주의는 한국교회는 바싹 망해야 된다. 그러면 없어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야지 다시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 30년 전에 그 사람 그 얘기했어요. 30년 전부터 100주년 한국교회는 그러면서 유럽교회는 망해야 된다고. 지금도 저 사람 이단이에요. 그 사람 이단이에요. 어디 신학교 교수라니까요. 이단이에요. 그 사람. 이단들 그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하지 뭡니까? 신천지도 그렇게 하고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 사람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무슨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면 왜 망해? 그 다음 그 사람 주장하는 그 사람 목회를 했어요. 했는데 바싹 망했어요. 협동 목회했다니까요. 자기들이 이론들에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철저히 여기 보면 베드로 얘기하는 뭐는 교회에 들어온 유대교에 지어졌던 율법에 젖었던 사람들이 그 시각 갖고 교회를 보니까 그래. 교회는 미안하지만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제가 신학교 때 그렇게 논쟁해.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다 모여 문제 있고 이런 사람이 모여서 변화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근데 그 사람 얘기를 주장하면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율법에 젖어 있어가지고 남 공격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오로지 뭐예요? 남 흉만 봐요. 약점만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도 고난에 참여 제자지만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물을 치되 억지로 양떼를 먹이십시오. 그들을 잘 감독하십시오. 그러니 뭐예요? 억지로. 네 고집 늦대로 지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을 몰라요, 그 사람. 왜 교회들이 모인 사람이 왜 모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것이 아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양떼를 그들을 잘 돌보고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며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제가 교회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자, 교회는 제가 얘기하죠. 교회는 양물이지만 뭐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자기 양떼가 아니고. 근데 뭐예요? 돌봐. 교회는 다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모여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 논리는 뭐예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아무리 완벽한 교회고 그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이 교회를 망쳐. 그럼 지금 현대가 그렇습니다. 교회 원뜻도 그러고. 그럼 자기는 완벽하냐 이거예요. nothing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내가 감히 이렇게 말하면 펄펄 뛸 겁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주장하는 게 똑같아요. 이단이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그럼 자기는 얼마나 한국교회 문제가 없다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개혁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와 진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러더라고요. 생명과 진리의 법을 먹고 사망과 죄의 법만 주장한다고. 예수님 뭐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육으로 왜 얘기하냐고요. 혼도 얘기 아니고 그 사람 온전히 육만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베드로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러고. 에피스코페오. 하되 감독하다 주의하다 그러고 열심히 돌보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 스코페오 주시하다. 스코포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악나카스포스 뭐예요? 억지로 보십시오.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그 사람 얘기하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무리하게. 폭력으로 보세요. 강제로 혹은 강요하다 무리하다. 그 사람 지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 한국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도 유대교에서 들어오고 일부 이단. 그 사람 주장하면 이거는 저 양반 유교 얘기인데 저건 불교 얘기인데 그 사람 비교 종교학 전공이에요. 최고 아파서 그래서 지금 어디 신학교 교신대로 가 있는데 30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썩었다고 그랬어요. 망해야 된다고. 지금 보니까 바싹 망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이단이구나 그랬어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단입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망해야 된다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 건 자원함으로, 자진해서 자원함을 했고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하게 해야죠. 부족하지만 어떻게 치료하면서 보듬으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럼 뭐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비워보시오. 더러운 일. 제가 이렇게 나이 먹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권위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떻게 비열하게 비도덕적으로 부정하고 추악한 야비한 천한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 쓰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성령께서 그 사람 눈에는 들보가 있다. 근데 티끌 보고 그런다 그러고 맞습니다. 교회 구성원은 모르는 겁니다. 다 상처받고 부족하고 하나님 은혜와 호의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성령께서 구한 완벽한 사람 부르는 거 아닌가? 죄인을 불렀다니까요. 죄인을 불렀어요. 죄인을.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워서 믿는 자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 새로운 피를 거듭나게. 이 뜻을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 성경 안 읽는다 그랬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에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요? 다 썩은 걸로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는 정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정화해서. 물론 일부 목회자는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걸 냅두고 우리가 믿음의 원칙가 있으면 보고 걸어가면 돼요. 무슨 더러운 일을 위하여. 그러죠? 더러운 일을 위하여 불결한 목적으로 뭐야? 기본적으로 이해게 되는요. 요렇게 하면서 나이 먹으면 이런 게 창피하는 모든 이렇게 하잖아요. 얻다, 더럽다, 뭐야? 땅에 여기 뭐지? 최저 기저의 바닥의 이익을 갈망하는 거예요. 돈의 욕심을 이렇게 나이 먹으면 이 창피한 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세기에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자기도 장로라 그러면서 교회는 장로들에게 늙은이 너 꼰대들 어떻게 정신 차리지 않아 자기를 거기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이런 일이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야죠. 그러면 그 원로 교수가 얘기하면 나도 썩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완벽해요. 다 썩었다. 한국계 파싹 망해서 저 사람 이단이네. 성령께서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 형태가 아니에요.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신학교 권위자라고 지금 그러고서 안 해요. 여러분 누구나 금방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 신학교 때부터 논쟁했어요. 아주 못됐어요. 사람이. 권위자라고 그러면서 아이스클로스 부끄러운 상스러운 버리죠. 돈으로 좌우되는 더러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근데 이렇게 했대요. 했어요. 1세기에도 베드로 살았던 교회도 이렇게 불꽃 사나운 망신, 수치스러운 이런 일을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물론 맞아요. 이금도 있어요. 뭐야? 프로디 밀접하게 선하게 기꺼이 성도들이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그러죠? 하나님 자녀들이 양들이 이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럼 이건 정죄로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공격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과 성령으로 법을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하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육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저 유교적인 얘기 안 해? 불교적인 얘기 안 해?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뭐야? 다운 시켜놔요. 30년 동안.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 약물을 치되 도물은 치고 돌보되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약물의 본이더라. 지금 자기는 본이 안 되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지배하고 그러는 거죠. 지배하니까 자기 말이 막 움직일 줄 알고 양떼 모범이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1세기에도 AD 64년이니까 1세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본이 되라.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보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상 위로 있는데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정치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떤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선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더래요. 정치를. 근데 공격은 뭐예요? 저 사람 빨갱이 의원이 이렇게 막 공격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얘기, 김대중 대통령. 주인이 빨갱이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후배들 앉혀놓고 나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하게 하라. 선하게 하라 그러더래요. 그걸 누구나 이해찬 지금 국회의원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 라디오도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듣다가 맞다. 선한 마음으로 하면 돼. 동기가 선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있다 돌아가셨대. 그때 맞다. 일생 동안 그러있잖아요. 빨갱이는 공격받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원하고 모범이 되지. 응? 자원하고 모범으로 되잖아요. 여러분 맡은 사람들 지배로 가지 말고 양떼 보십시오. 뭐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말 건데 매대 카타퀴리오 주장하는 자세 보십시오. 주인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격 주인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제한하려고 그러죠. 복종이 하려고 그러죠. 통치권을 행사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종교라고 그래. 자기 말에 막 떠오르고 권위자의 말에 막 말 안 들으니까 썩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완벽하길래 그런 얘기 하냐고요. 예수님이 핏뼈를 산 한국교회. 예수님 머리에 우린 뼈와 살같이 지체되는 거. 예수님 다, 그 사람, 이단 그러니까 통일가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다 썩었다 지금. 누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뭐야? 얼마 많이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떻다고요? 나 예수님 어떻게, 왜 십자가 못 박았어요? 내가 그랬지. 저 사람 논리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와도 못 박을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왜? 그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들, 가난하고 보려고 이런 사람들 친구가 돼서 같이 먹고, 죄인들이랑 같이 노네? 죄인들이랑 친하고, 우리가 저주했는 사람을 치료한,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걸 모르죠. 양떼가 뭔 기본을 모르죠. 아주 비열한 겁니다. 그러죠? 주인행세라는 거 여러분, 여기 속지 말라니까요? 주인행세하는 거예요. 통치권, 주권을 행사하죠? 카타퀴리오, 힘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권위자의 지식으로, 그리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감정을 가라앉히다, 주인 영주 행세를 하고, 복종, 요런 짓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권을, 성도들한테 이런 주인 행세 하지 말라는 게, 크레로스, 맡은 자들에게, 남을 종하라는 목적으로 하죠? 맡은 자들이 주장할 것은 뭐라고요? 크레로스 쭉 나오죠? 예?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안 되잖아요, 본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세계 교회치고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다고 예수님 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기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해서 나가는데 뭘 완벽하냐고요. 다 부족하죠. 하나님 은혜가 오면 살아갈 수 없는데 완벽을 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꾸는 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 감히 저 사람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함부로 얘기를 하냐고요. 예수님, 포인이요, 양무리에, 양떼에, 하나님 맡겨주신 자들은 지배로 하지 말고, 보십시오. 근데 주장은 그 사람은 지배하고 움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목자에게 낫지 않을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을 얻읍시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자, 그러면 목자의 으뜸이신 목자장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은 영광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점잖게 해야죠. 베드로 성경처럼 점잖게 나타내. 공격 안 하고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도 그 안에 나도 장로라. 그죠? 알키포임에 한 번 썼습니다.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나도 장로다. 나도 꼰대다. 나도 젊은이들, 여기 젊은이가 나와. 젊은이들이 봤을 때 나도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렇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들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스테파노스, 영어 이름이 스테파노스 많이 있더라고요. 면류관을 받으리라. 자, 이것도 이제 하나님 먼저나 돌보신다고 여기부터 출발하는데 전제를 하지 않고 이게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젊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 근데 장로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 다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신다. 보십시오. 지금 젊은 애들이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다 고개를 흔듭니다. 창피한 줄 모르고 그냥 저렇게 뻔뻔하게 먹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러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우리 젊은이들을 보고 그러면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나도 자식들한테 우리 아빠는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꼰대짓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한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그러면서 뭐예요? 점잖게 젊은이를 타버리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 너희들 너무 공격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좀 왜? 너희가 봤을 때 한심한 그 장로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해 보면 참 굴욕을 느낍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이에요.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점잖게 타이는 먼저 누구요? 나도 장로다. 나도 꼰대다. 근데 우리도 주의. 그들은 젊은이들 올 때 억압하고 그러고 주장하지 하지 말고 점잖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나가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근데 뭐요? 그러면서 젊은이들 이런 방법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 베드로 성질 급한 분이 나이가 드시고 나니까 이제 노련하게 젊은이들에게 먼저 뭐예요? 나도 꼰대다. 꼰대짓 하지 마라. 젊은이들 억압하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고 뭐 젊은이들한테 뭐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도 치과의사 하지만 위에 있는 노땅들한테 배우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교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혼나고 배우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분도 권위자고 그러지 인정하지만 같은 나이 먹고 그러지 보면 지금 아니에요. 권위자게 배우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게 많습니다. 그럼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죠. 겸손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젊은이들 있죠. 이번에는 첫 번째 장로들이죠. 이번에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로들에게 복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보십시오. 원로들 먼저 뭐예요? 나 포함해서 장로들 포함해서 젊은이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고 주장하지 말고 꼰대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고 뭐야? 젊은이들인데 이번에는 순종하라는 거.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 방법이죠. 이 방법. 여러분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섬기십시오. 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뭐야? 애들로서 얘기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를 야단치기 전에 나도 꼰대인다. 나도 이런 면이 있다. 주장한다. 그렇지만 나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겸손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복 좀 보십시오.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썩언니 뭐니 퇴변 그러지 말고 모두가 서로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은혜를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에게 많이 배우는 겁니다. 호모이오스 이와 같이 자 네오스라고 그래요. 네오테로이 앞에서 네오스입니다. 뭐예요? 근데 여기가 수를 쭉 빼면 네오는 사자입니다. 젊은이는 뭐라고요? 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거죠. 젊은이들아, 네오스, 젊은이들아, 그러죠. 어린이 늙었다고 그러지 말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히포탁스, 복종하라는 겁니다. 정숙하다, 복종하다. 말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 점잖게 해야죠. 복종하다, 자기를 종속, 프레피어. 자, 장로들에게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장로들이 완벽하지 않은 문제 있는 거 안다. 왜? 나이 지긋하고 나도 그래서 베드로 사도 자기들은 문제 있는 거 안다. 꼰대짓 하는 거 안다. 응? 분명히 안다. 아는데 뭐요? 그래도 복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도 비난하지 마. 특히 교회에서 있는 전도사들이나 부목들 주의하십시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비난하지 마십시오. 욕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많이 그럽니다. 특히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신학교 갓 나온 전도사들이 제일 무섭다는 목사. 왜? 배운 데를 그냥 공격해요. 한국교회 썩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 아들인데 이단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배운 데 보니까 이단이라니까. 목사님 막 웃더라고요. 목사님 나가야 돼.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부목들도 있고 전도사도 있어요. 장로들. 왜? 배운 대로 안 되네.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베르스. 장로들이 알기로 서로 알레론 설로 협받아서 복종을 하는 겁니다. 권위에 복종하고 근데 뭐 겸손함으로 복종해. 겸손 보세요. 때로는 마음에 굴욕감이 든다니까요. 내 눈에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저분은 말이 안 돼. 근데 뭐예요? 굴욕감이 들어요. 그리고 겸손하는데 마음이 비하가 되는 거, 겸양이 되고 고독함. 이럴 때 안 될 때 뭐야? 한 번 더 꺾는 거예요. 자기 자신.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러고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러고 다윗도 그래.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어요. 겸손한데 마음이 그럼 뭐요?
늙은 엘리 선지장이 맨날 수에 칠해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아무도 저 늙은 때 뭐예요? 한나, 사무엘 엄마 한나는 가서 축복받고 자식을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났어요. 다 썩었다고 그럴 때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고 나한테 축복받았어요. 다해서 미쳐 돌아가는 사울왕을 자기가 손대 하나님을 보고 그래. 이게 권위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마음에 굴욕감이 든다니까 타페이노 프로시네 굴욕감이 든다니까요. 근데 타페이노 싫어하는 거 타페이노스마고는 내리주는 낮아짐 굴욕감이 들어요 사실. 경제적인 처치 생활 편한 타고난 게 이런 게 굴욕감이 들고 자기가 처한 갖고 이렇게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한 번 더 순종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앵코 보호마이 뭐요?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당시에 무엇이 자꾸 내려가니까 죽여들고 나이 드신 보니까 자기는 형편없어요. 나는 내 혈기로 뭔가 다 할 것 같아. 그럴 때 좀 자꾸 들어보고 권위를 인정하고 참고 겸손하게 나가는. 나중에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신학자한테 저분이 저렇게 학문이 많은 거라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교회 권위를 인정해서 저렇게 안 한다 그러고 안 합니다 그렇게. 근데 저분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하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보다 더 뛰어난 신학자 주석을 많이 준 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분이 그 제자한테 가르치니까 벌벌벌 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주석 쓴 거 잘못 써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할까. 이거예요. 이게 내가 그분이 들 때 왜 저렇게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그게 완벽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1세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됐어요. 저분은 성경 안 읽는다. 그렇죠. 중세시대에 마치 명령하고 교회 권위로 왕도 꼼짝 못해 중세시대 때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대신학자 노릇했어요. 내가 그래. 저 사람 성경 안 읽는다. 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이 뭔 줄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른다.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하다는 거 모른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더라고요. 모른다. 여기 보세요. 영의 세계는 모른다는 거예요. 앵커보만. 허리를 동이라는 거. 왜 동이라고 그러는지 한 번 사용했어요. 앵커보만. 허리를 동이라고. 시펠레프. 그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위에 나타나다. 눈에 띄다. 그래서 건방지고 교만하죠?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티타소마입니다. 뭐요? 반대쪽에서는 마귀 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나 말이나 이런 걸로 공격하지 말라니까요. 특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물론 그 목사가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조심해요. 정말 조심한다니까요. 가까이 있는 분은 앉혀놓고 막 비난 막 했어요. 내가 저분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나? 저분 속에는 성령님이 두려워하지 않나? 대적하시대. 교만하지 하나님 대적하세요. 그는 스스로를 반대하는 것, 자기 자신. 그리고 저항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거역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 교회를 믿고 신앙을 믿지 않는다고 본인 입으로 실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저 사람은 성경 안 읽고 신학자가 아니다. 신학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엿보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한 번도 세상에서 완벽한 적이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완벽한 교회면 그 사람이 가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제자나 그 사람이 되면 그 교회는 변해요. 어떻게? 이상하게 변해요. 그렇게 됐어요. 본인들이 목회했어요. 완벽한 교회를 어떻게 이 땅에 구현?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다 부족하고 다 허물있고 그래. 하나님 은혜 호의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는 게 교회예요. 저야 여러분이에요. 저 여러분. 나는 그러세요. 나는 그래. 난 120%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주 그래. 매 순간 그래. 난 하나님 은혜가 오이면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약점 투성이거든요. 약점 투성입니다. 약점 투성이거든요. 부족한 거 투성이거든요. 율법을 있는 사람 보면 비웃으라 그러세요. 비웃으라 그러십시오. 스스로 대적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안티타소마입니다. 이거는 안티란 제가 안티나 타소 그러니까 합성어입니다. 타피에너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다. 카리스 은혜를 주십니다. 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은혜가 보이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보십시오. 겸손하죠?
때로는 굴욕감이 들고 이해가 못하고 그러지만 참 누가 하나님을 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봐서 성령님 지금 일곱 영으로 불꽃한 눈으로 지켜보시니까 성령님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 바보 아니시라니까. 그 사람 얘기는 뭐냐? 바보라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연약과 부족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카레스 하나님의 신의 은총 차. 하나님 쭉 은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젊은 자들아,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가 봤을 때 장로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은 많지만 복종하라. 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하고 옷 입어라. 좀 참고 옷 입어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스스로 싸우는 거야? 겸손한 자를 은혜 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겸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비오십시오. 때가면 보십시오. 높아지 왜 그렇게 조급해서 그래요? 뭔가 하고 싶구나. 저 교회 목사 쫓아내야 돼. 담임 목사. 그리고 저 노땅 없어질 자기가 척하가 아니라니까요. 권위의 순자가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나를 죽이려는 저 사울을 죽이면 내가 금방 왕이 될 때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뭐요? 하나님 보고 참였어요. 뒤로 물러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 그런 다윗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높아지기를 원하죠. 뭔가 지기를 원하죠. 노인들 다 없어질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하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아하십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나이 먹은 목사님들이나 비난하고 그러면서 겉모술수를 쓰는 걸 많이 보고 끝에 틀림없이 아주 박살나는 꼴을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합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목사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지만 늘 조심하고 존중합니다. 왜? 저분 속에 계신 성령을 봐서 나는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낮추시오. 하나님의 권능에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노땅들, 부족하고 연약하는 그 꼰대들, 즉 장로들. 그러지만 뭐요? 하나님의 권위를 봐서 복종하는 거예요. 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잖게 타이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자, 타페이노 테테 내려놓으려다 겸손이죠. 때로는 굴욕감이 신분이나 마음에서 굴욕감이 듭니다. 이거 죽어도 하기 싫은 사람 많죠. 낮추십시오. 아래 신분이 그러고 때로는 비천하고 늘죠. 이런 마음 들어요. 저도 그래. 근데 뭐요? 대문자 썼네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지금 젊은이들 자기들이 자식 키우면 잘 키울 것 같죠? 라띵 아니에요. 우리들 어머니 아버지들 7, 8씩 나다로 다 키워냈어요. 지금 한두 명 갖고 쩔쩔쩔 매죠. 틀리게 키우고 틀리게 키워요. 그 당시에 노래방 없었어요. 다 끼우고 지금 노래방 가서 애들은 노래방 왜 보내? 자기가 시간 있으면 같이 놀고 그러는데 노래방 보내고도 딴 척 하고 있어요. 놀이방 이런데. 애들 놀이방 같은데. 왜 보내냐고요. 부모가 애들 학교 가지 이런 거 하자. 왜? 편한 남의 손에서 인격이 안 자라요. 그 인격 자랄 때. 품에 안고 기르는 거. 이런 거 안 하죠. 특별하게 한다고 그러죠. 특별한 거 없어요. 콩 심은 데 판다고 팡 심은 데 판나요. 왜? 끼고 돌아다니 보라니까요. 그 당시 애들 손필하고 사랑 쏟아 보라니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타페이노스 내려오는 낮아진 거를 이게 굴욕감이 타고난 기질이죠. 이게 변합니다. 항상 인격 형성될 때 애들을 그렇게 한다고요. 놀이방 이런 데 보내고. 좀 늦게. 그럼 조급하죠. 어렸을 때부터 아니에요. 그냥 조금 늦게. 한두 명 갖고 쩔쩔매고 부모들이 이상한 거 기른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크라이토스입니다.
크라타이오스, 힘이 능하신 하나, 한 번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풀이요, 강력한 능하신 손 앞에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우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능하신 손 안에 크라토스입니다. 크라토스는 많이 나옵니다. 세력이죠. 큰 세력, 통치 세력,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 켈입니다. 손이. 하나님의 손,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켈 이렇게 번역하면 켈이라고 그러는데 되었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저 여러분은 뭐요? 휩소스, 복종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높이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굴욕을 참고 그러면 하나님은 병의 품위를 들어 올려주십니다. 겸손과 반대되네요. 겸손할 때 굴욕감 마음에 들고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러지만 참고 견디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높여주세요. 수단과 방법 쓰지 마세요. 나쁜 방법 쓰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조금 떨어져서 여러분 권위를 인정해주고 좀 두세요. 그러고 뭐요? 인정해야 돼. 하나님 보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높이시니까 들어올리다. 왜?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카이로스, 때가 되면 카이로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뭐요? 좀 고민되고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네요. 이 말은 뭐예요? 너 염려, 너 내 이해가 못하네. 골치 아프네. 맡기라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은 뭐예요? 삶의 모든 문제 맡기라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니까요. 누가?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이제 알겠지?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신가신명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이처럼 성질급하게 하지 말. 여러분의 걱정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 교회 문제건 신앙 문제건 여러분 삶 문제건 맡기라니까요. 하나님 뭐요? 여러분을 늘 돌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온갖 근심 걱정을 성도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도리째. 지금 보니까 젊은이들이 시아버지, 부모, 경제적인 문제, 아낄 문제 모든 거 성도리째 좀 맡기라니까요.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맡기십시오. 네, 그러고 뭐요? 특히 교회 생활하는 분들 뭐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웃기지 말라고. 썩지 않았어요. 그 썩은 곳에서 뭐요? 싹이 나고 자라요. 본인이 완벽하다고요? 그런데 말 듣지 말라니까요.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그게 그렇다고 그럼 거기는 더해요. 거기는 완전히 나쁜 거예요. 이단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문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이에요.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으시면 하나님 성경 원어는 던지라는 캐스팅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의 걱정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파스입니다. 모두 파산, 파스. 모두 메리나, 마음, 정신에 혼란해지다. 그러죠? 근심, 걱정, 염려.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그분, 한국 원로 신학자라는 분이, 교수라는 분이, 왜 이런 말을 못하냐. 한국교회가 문제가 심각하지만 여러분, 맡기시고 기도합시다. 이런 건 좋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니까 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썩었다고. 그분이 한국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한국교회를 비판을 일생 동안 살아온 분입니다. 비판을 30년 전에 똑같이 얘기해요. 그때도 그래서 한국교회 망해야 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군데? 권위자 아니에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권위자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염려. 우리는 그런 뭐야?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거 알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그러지만 어떻게? 그리고 지지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봐주시고 걱정하시고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계를 세워주고 능하신 손에서 하나님이 선을 여기 나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나라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나라가 어딨냐고요. 천사들도 아니고 그런데. 메림나여 힘은 너의 엘레흐피트 맡기시면 위에 던지다.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캐스팅 던져버리고. 대문자 썼네요.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맡기다. 캐스팅 맡기다. 위에 던지다 그러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에피클립토 맡기라는 겁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장소에 두루 하나님께 좀 맡기라는 겁니다. 헬립토, 그러니까 어건 헬립토인데 뭐예요?
갑작스러운 동정의 의미로 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근데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드니까 뭐요? 그럴 때 하나님 멜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그죠? 저는 뭐 오직 3인칭 단어 현재 직속법 비인칭으로 사용됐다. 이 멜로는 어떻게 해요? 돌보다. 아주 딱 이 말은 멜로란 말은 돌보다라는 말은 딱 나왔어요. 신경 쓰다 돌보다. 딱 신경 쓰다 돌보다.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럽니다. 자, 8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죠. 근데 뭐야? 사도 베드로는 뭐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냈어요. 너희가 맡기지 않고 돌보지 않고 어떻게 해?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밥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사킬차를 찹니다. 안 맡길 때 근신걱정 공격하고 그럴 때 그러죠. 그 교수처럼 공격을 때 뭐예요? 마귀의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돼요. 대적 마귀가 스스로 교만은 뭐라고요? 스스로 교만을 부르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길차를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자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냐? 사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 사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공격하고 물론 완벽하지 않다는 걸 자기 인정을 해요. 자기도 베드로 사도도.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면서 젊은이 너희도 비판하기 전에 영적으로 해석해. 왜? 살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 속에 내포 속에는 뭐예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데 그 완벽하지 않는 교회를 마귀는 공격한다. 이때도 그랬어요. 테크 사태. 내포 어떻게 금주하다 그러죠. 술 취하지 않다. 분별이 있다 뭐예요? 자제력이 있다 뭐예요? 근신하는데 이걸 뭐예요? 근신하다 정신 차리라.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뭐야 이 말은? 젊은이들이 술 먹으면서 이렇게 토크 얘기한다. 이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어를 이걸 사용한 거예요. 사고방식이 건전하다, 집착하다 그러고 뭐예요? 마음속으로 아주 집착하는 거 절제하다. 근신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 권력에 취해서 아니면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지금 대학 공격하는 글씨네도 잘 보라고요. 이 이면에 뭐가 있을까 보면 목적이 있네 뭐가 있네 그러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응? 정신 차리라는 거면 네파이레우스 어거너 네파이레우스 어떻게 술 취하지 않은 침착한 술 취하지 않은 절제하는 조심성이 있는 절제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취하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아 술 취하지 마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베드로도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두보십시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으십시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뭐 그러죠. 술 취하지 않는 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뭐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 그렇게 공격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지 너희가 공격하고 겉모습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가져다 주신 은총을 끝까지 보십시오.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느린 것 같지만 정확해요.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해결하세요. 저는 숱하게 많이 봅니다. 억울하고 그러지만 있고 말 함부로 하고 포악하게 하는 사람 좀 뒤돌아서 나는 가만히 있어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결해내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지금 조금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뭐라 굴욕을 참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는 거예요.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래 고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술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거기 사람들 거기에 취해서 공격하고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좀 깨어서 어떻게 해요?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신함으로 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 거기서 휩쓸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주의 경계하다. 엄격한 관심을 보여주다. 주의 깊고 활동. 죄 용서를 통하여 주의하다. 그리고 뭐요? 나한테 뭐라고 파괴적인 재앙을 갑자기 덮쳐오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 정말 주의하고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오래 믿는 사람은 특히 그 못된 신앙자들이 교회를 떠난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하고 주의하고. 교회 가서 보면 뭐요? 집사님, 권사님, 교회 가서 자녀들 앞에서 흉보지 마십시오. 이 집사, 이 권사 흉보지 말고 성도 흉보지 목사님, 자녀, 사모님 흉보지 말라니까요. 자녀들이 다 들어요. 그래 교회 왜 쟤네 신앙생활 안 하지? 맨날 저도 어렸을 때 그러죠. 어렸을 때 보면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왔다가 집 방으로 다 모여. 그러면 내가 자고 있는 거 보면 이 목사님 흉보도 흉 다 보여.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세요. 그럼 새벽기도 뭐 하러 나왔냐고요. 시골 교회에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 참 대단합니다. 그러고 새벽기도 보면 이 스트레스 풀려 나온 것 같아. 시골에서 지금 가다 보면 추우니까 방에 들어오서 참 대단했습니다. 그 권사님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의 단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바짝 차리셨어요?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휩쓸리고 비판하는 계열에 들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해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술 취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대열에 숨지 말고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려. 한번 물러서서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뭐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제가 뭐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의식을 내주면 안 돼요. 의식을 내주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안티티코스 대적입니다. 대적. 자, 소송하는 거예요. 요즘 뭐요? 소송 좋아하고 법 좋아하죠? 바로 그럽니다. 상대 소송에서 그러고 사단입니다. 최고 대적으로서 적입니다. 너의 대적 마귀여.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그러면 마귀는 반드시 소송 걸고 치는. 왜 소송일까요? 율법으로.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법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안티티코스 대적. 안티티코스의 안티입니다. 반대하여 대신에 그러죠. 때문에. 그러니까 안티라고 그러죠. 드물게는 가끔이라도 대조하여 이렇게 나올 때는 보상, 대치하다, 상응하다. 안티랑 티켓입니다. 옳은 자명한 것은 항상 뭐예요? 사단은 옳은 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심판, 처벌 이런 걸 주장합니다. 항상 복수심에 불타게 만들어요. 정의로운 것 같죠? 법에 이러는데 율법에 이러는데 그러죠? 대적이 그런다니까요. 사단이 그런데 안티티코스 한다니까요. 그러면 너희를 디아볼로스 마귀가. 사단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레온입니다. 아까 그러죠? 아까 젊은이들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하나만 붙이시면 네온이라고 그랬죠? 젊은이들입니다. 사자입니다. 젊은이들 그러니까 뭐예요? 사자, 우는 사자처럼 너희가 이용당할 수 있으니까 젊은이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자. 용감한 사자이죠? 디모데 4장 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온전히 전파되 모든 이방인들에게 아뢰 하십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싶다. 사자 입에서. 사탄 입에서 사도 바울은 건지심을 받았다. 주께서 나의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응? 들을 수 없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였어.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모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건져내 주셨습니다. 울려야 되는데 그렇군요. 주께서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거 조금 처졌습니다. 그럼 주께서 내 곁에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나를 통해 복음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면 내가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자, 사자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12절, 11장 믿음의 선배들 장이죠? 자, 보시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 보십시오. 의를 행하기도 하며 또 어떻게 한다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은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은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 뭐예요? 여가 죽은 자들 아들이나 남편이 죽잖아요. 어떤 이는 부활을 얻고자 심판 고문을 받고 구체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치직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황황에 따라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감당 못하니까. 예? 감당 못하는 이상.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선배들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뭐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용맹을 떠치고 이렇게 나간 이 사람들. 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기드온, 발락, 삼손, 앱타,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말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갖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기 정의를 실천하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맹렬한 불을 꺾고 칼날을 피할 뿐만 아니라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었죠. 죽었다가 살아내고 여자들은 이런 아들이 잡혀갔는데 남편이 죽어서 돌아가는 그걸 봤는데 울지 않고 뭐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그걸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식구들만 여덟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하고 고문을 이렇게 신앙시켰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예? 또 어떤 이는 조롱을 받고 채찍을 얻어맞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톱질로 사람을 켰어요. 그런 고문도 당했어요. 톱으로. 이 당시에도 죽기도 했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돌아다녔으며 가난과 고난 학대와 견디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게 다녔어요. 이렇게 생활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서 그래도 뭐요? 신앙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도 신앙 지켰습니다. 세상에서. 예? 이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선배들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 다 했더니. 계시록 보시죠. 5장 5절로 장로 중 한 사람들에게 말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 그 일곱 이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 내 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도 뭐예요? 장로들에 속했네요.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보십시오. 그 눈이 온 땅에 돌아오는 힘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눈. 여러분, 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지켜봐. 그런 장로가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렇죠? 그 일곱 이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 보좌에 내 식물과 장로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뿔 일곱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호하는 힘을 받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고 그래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곱 눈이 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돌봅니다. 믿으시면 하니까 우리 수상금목 하지 마세요.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승리입니다. 일곱 명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곱 명이 저 여러분을 유다 지파의 사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 땅에도 일곱 명이 있습니다. 일곱 명이 있어요. 자, 우는 사자같이 다닙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왕 하고 그죠? 으르렁거리죠? 어떤 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어떤 개가 있는데 금둥이라는 녀석인데 거기 이제 그러니까 뭐 어흥놀이 하고 그래요. 사자 그래. 딸은 귀찮다. 딸은 또 장금이에요. 딸이 막 귀찮다고 막 치죠. 아빠 저리 가라고. 어흥이 놀이 하자고 그러고. 바로 이거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울부짖던 거예요. 사자가 울부짖죠. 늑대가 울고 개가 울부짖는 겁니다. 다른 짓인데 어흥이 놀이 하는 거예요. 사자가 엉 다니면 뭐예요? 패배한 적이 아무 힘도 없어요. 사자는. 그 사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에? 그냥 으르렁대게 뿐이에요. 소리만 낼 뿐이에요. 공포심만 줄 뿐이에요. 엉이놀이 하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파리파트요. 산길 차렸죠. 자, 찾습니다. 제테오 찾는데 어떻게 누구요? 산길자. 산길자가 누구라고요? 죽이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교만해서 쓰러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자. 고린도 15장 50절 51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은 이불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은 이불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은 이불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르기로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사단은 뭐라고요? 자기가 잡아서 죽일 사람, 병들고 자질하고 교만한 사람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망 하나에 쏘는 거 어디 있냐? 사망 하나에 쏘는 것은,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죄의 권능을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하는. 사망을 뭐 한다고요? 사단은 뭘 한다고요? 죄로, 율법을 가지고. 자, 이 썩을면 썩지 않은 건데 뭐 죽음을 삼켜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 가지고 오면 사단은 여러분 공격하고 재판, 사단 대적으로 재판 건다고 그랬어요. 율법 가지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감사. 율법은 완전해요. 근데 사람을 완벽하게 못 만들어요. 율법은 거룩해. 근데 사람을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율법은 의로워요. 근데 의롭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뭐예요? 은혜와 진리는 돼요. 예수님 앞에는 돼요. 믿으시면 아멘. 율법에 있는 거요. 사단은 율법 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독침이에요. 자, 이제 재밌습니다. 이석을 뭐 불멸해. 죽음아 내 승리 어디가?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독침이 어디 있어요?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보시오. 그리고 뭐예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죄에도 힘이 있어요. 율법 가지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독침은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사용해요. 제가 그러죠. 권위자란 그분 그러죠. 율법 가지고 한국교는 썩었다, 망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 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예? 율법 가지고 당신이 학자인 하면, 근데 뭐, 난 딱 들었을 때, 저 사람은 가짜다. 저 사람은 이단이다. 이단 얘기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예?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을 율법입니다. 한국계 다 망하라고요? 저주를 퍼붓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자, 정신을 차려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두루 차려 봐십시오. 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다음 누구요? 사단을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먼저 이런 고난 겪었어요. 그 당시 1세기 교회도 겪었다니까요. 교회가 썩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믿음의 국에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 겪었어요. 그 당 1세기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얘기한, 베드로사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장로다. 그런데 뭐요? 그런 식으로 억지로 명령을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대적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온 세상이 퍼져 있는 여러분의 교우들도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 여러분 고난을 겪었어요. 안티스테민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그 비난하고 그러는 배우의 악한 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 대적하는 육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 안티스테민. 자,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도 얘기합니다. 그러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그래야만 뭐요? 피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복종해야 하고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그 배우에 뭐요? 그거 갖다는 교회에 악한 영이 있구나. 그 사람 내에 악한 영이 대적하면 그건 뭐요? 영어 살리는 것은 영이기 영어로 성령께서 하세요. 7명의 성령께서 한다니까. 7명의 성령께서. 권위를 믿고 나가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죠? 악마를 물리치고 떠나요. 히포탁스 보십시오.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에 능력의 권세, 은혜의 진리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라니. 그러면 교회가 썩었네 뭐하는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의 권위로 해결돼요. 복종하십시오. 히포탁스 계속 나오네요. 되어서 하나님께 복종. 보시오. 안티스타민. 대항하십시오. 사단을 대항하십시오. 네? 사단을 대항하십시오. 안티스테미 디아볼로스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우리가 썰고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믿음의 선한 씀은 영이에요. 그 배운 악한 영을 대적하면 돼요. 그럼 뭐요? 마귀는 돌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사단아 떠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그럼 뭐요? 도망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으로 싸워야죠. 에? 멀리 도망간다니까요. 멀리 피해서 안전지대를 찾고 도망간다니까요. 예수님이 갈 때 뭐예요? 걸어서 있는 귀신 다 명당 그러니까 귀신 들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죠. 도망가죠. 여러분 도주를 안전한 길을 찾대요. 사단은. 그러니까 여러분 할 길은 뭐 저희 여러분 할 일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예요?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얘기한 건 영적으로 해석하고 대적.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 그래야만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헤테네오스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피스티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 너희는 압니다. 알면 어떻게 알면 A도 압니다. 고난을 너희 먼저 있던 선배들도 고난을 겪었다. 세상에 있는 너희 선배들도 고난을 겪었어요. 너의 선배들도 형제들 보시오.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줄 알고. 보세요. 다 이런 경우 다 겪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문제 이런 거 다 겪었습니다. 1세기는 더 그러죠. 더 겪었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모든 은혜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들어가시니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껴 보십시오.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뭐야? 온전하고 다 치료해내시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능력으로 아닌 거예요. 모든 은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분의 영광의 땅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은 짧아요. 잠시 동안은 고난이에요. 근데 뭐예요? 받은 여러분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기초를 통장에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저 부자 불완전하고 그러고 그러지만 뭐예요? 이런 치료가 있길래 이거 완벽함이 있길래 뭐예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자가 신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못해요. 여러분 잠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당신이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 곧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튼튼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모든 은혜 하나님 저희 가까운 집안 친척이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30년 직입니다. 가까이 그 엄청난 고통. 근데 사람은 못 믿겠다. 이 악에 바치면 얼마나 사람이 더티해지는 줄 압니까? 하십시오.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주님께서 잠시 동안 보십시오. 고난은 잠시이에요. 잠시이에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뒷절을 덮으시고 여러분의 털을 견고하게 그래서 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요?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누구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로. 참 무능한 것도 이렇게 해요. 무능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정확하게 하신다니까 뭐예요? 젊은이들 다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하면 은혜 하나님께서 다 하니 너희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교만하면 사단이 밥이 되니까 사단은 대적하고 영으로 해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혜예요. 지혜.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데우스 하나님이 파스 모든 카리스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신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어떻게 하냐? 영원한 하나님 아이노스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니 너희는 어떻게 크리토스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잠깐 보십시오. 올리고 잠깐이에요. 잠깐. 따서 고난은 짧아요. 극히 짧아요. 잠깐. 근데 이걸 못 참아가지고 공격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고난은 짧아요. 그런데 영광과 축복은 길어요. 고난은 잠깐 파라테코마임 너희를 잠깐 그러죠. 받아들거나 너희는 잠깐 고난을 당한다. 당연하죠. 당한다. 파라테코마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희를 온전하게 카탈티죠. 온전하게 완성한다. 수리하다 그러죠. 수리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퍼펙트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지만 하나님 이렇게
카탈티즈, 이렇게 카탈티즈,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스텔리조, 굳게 세워주시며, 예? 신앙에 굳게 세워주시며, 예? 스텔리조, 이렇게 해서 안정시키다, 단단히 놓을 때 세우다, 그죠?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신 스텔리조하고 스텔리오스입니다. 그는 견고한, 튼튼한, 확고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힘세가지고 강하게 만듭니다. 스테노스, 강하게 하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세고,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과 힘에 있어서 굳게 세워주십니다. 예, 육체. 그러니까 첫 번 사용, 한 번 사용, 스테노 사용했습니다. 데멜리오, 견고하게, 털을 견고하십니다. 기본열에 근거하게 만들다. 똑바로 세우다. 세력을 굳건히 세우다. 그러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 밑에 두는 거 어떤 거, 기초 토대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10절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은혜의 꽃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분의 영광과 우리를 부르심께서 잠깐 너희를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를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권능이 세 제목도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권위가 여러분의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크라토스 권세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권위는 있습니다. 자 아멘. 자 그분의 영광과 권세 영원토록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5절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같이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 이들의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한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것이 겸손하세요. 저 여러분들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악마를 9절입니다. 대적하십시오. 선생님 여러분 형제들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 겪었어 이 말이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죠? 야고보 4장 7절. 그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 그러면 피하리라. 근데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무슨 말이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데사